안녕하세요. 복음은 지금의 여승훈 목사입니다. 뜨거운 햇빛이 장렬하는 여름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105도에서 110도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온도로 바깥 공기가 마치 가마솥 스파에서 뿜어나오는 열기만큼이나 매우 뜨겁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비 오는 날씨를 상상해 봅니다. 상상만 해도 시원합니다. 이렇게 무더운 여름 날씨에 소낙비가 한번 뿌려지면 온 대지의 뜨거운 열기를 단번에 걷어갈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정말 상상만 해도 시원하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서 비는 온 대지의 먼지를 깨끗이 씻어주어서 비가 그친 뒤에는 하늘과 산과 동네가 맑고 깨끗해집니다. 특히 제가 사는 동네는 공기가 나쁜 편이어서 비가 한번 오고 나면 동네 전체가 그렇게 맑고 깨끗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때 느끼는 기분이 얼마나 상쾌한지 모릅니다. 비가 온 뒤에 가져다 주는 맑고 깨끗함으로 느끼는 상쾌함처럼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영혼이 상쾌해지는 기쁨이 필요합니다. 영혼이 상쾌해지는 기쁨을 위해서 우리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아침부터 무슨 눈물이냐고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영혼이 상쾌해지는 기쁨을 얻기 위해서는 눈물을 꼭 필요로 합니다. 그 눈물이 실제로 눈에서 흐르는 눈물이든지 아니면 마음에서 흐르는 눈물이든지 어떤 형태이든지 눈물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눈물은 여러분 자신의 육신에서 나오는 죄를 발견하고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흘리는 거룩한 눈물입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는데 뭘 또 그렇게 죄 때문에 슬퍼하고 눈물을 흘려야 되느냐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신분과 상태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죄인 되었던 사람이 즉시로 의인이 됩니다. 이때 말하는 의인의 신분, 즉 포지션은 그 의인 상태로서의 인격 전체가 의로워지는 의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신분, 법적인 신분으로서의 의인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법적 신분으로는 의인이 되었지만 그러나 육신의 상태는 여전히 죄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현실입니다. 신분적으로는, 즉 포지션적으로는, 법적으로는 의인이 되었지만 그러나 컨디션, 상태, 인격적으로는 아직 완전히 의로워지지 아니한 상태. 이것이 바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은 신분적 의인이면서 동시에 육신은 여전히 죄를 가지고 살아가는 죄인인 셈입니다.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의 고백 속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서는 사도 바울이 마지막 전도 여행 때 기록한 편지입니다. 따라서 디모데서가 기록되던 시기는 사도 바울의 사역의 마지막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한 그 고백은 그의 사역 말기에 나왔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의 사역 말기라 하면 그의 사역 초기보다는 틀림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인격이 훨씬 더 성숙해져 있는 때입니다. 그런데 그런 성숙한 상태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죄인들 가운데서 우두머리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런 고백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겠습니까? 그토록 위대한 사도가 어떻게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복음을 위하여 전적으로 헌신하며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살았던 사도 바울이 어떻게 죄인들 중에서도 우두머리라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 속에 나타난 그의 신앙을 통하여 해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이 어떻게 날마다 죽는다고 고백한 것입니까? 그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십자가를 통하여 일어나는 일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을 경험한 자리는 십자가입니다. 즉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는다고 말한 것은 날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찾고 또 찾는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찾아가면 거기에 죄가 전혀 없으신 온전히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거룩하심 앞에 서게 될 때 성령께서는 여러분의 육신 안에 있는 더럽고 추하고 이기적인 죄를 정확하게 보게 할 것입니다.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온전한 거룩하심 앞에서 여러분의 육신의 죄를 발견하고 견딜 수 없는 거룩한 슬픔의 눈물을 흘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사역 말기에 흘렸던 눈물이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로 가까이 나가면 갈수록 여러분 안에 있는 육신의 죄가 더욱 정확하게 그리고 더욱 크게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눈물을 흘리며 애통해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 가운데 훌륭한 족적을 남겼던 어느 경건한 목사님도 생애 마지막 몇 달을 남겨놓고 새벽마다 침대 위에서 일어나 앉아서 통곡을 하며 울었다고 합니다. 그때 사모님께서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우시느냐고. 목사님 대답하시기를 내 죄 때문이요. 내 죄 때문이요. 평생을 경건하게 살았지만 주님 앞에 가까이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그 죄가 더 크게 보이는 그런 경건한 한 목회자의 고백이었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저를 따라 선포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 예수님은 나의 삶의 주인. 감사합니다. 복된 하루 되십시오.